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그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둔감함을 일깨우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또 치유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시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이 8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고요. 또 불특정 다수의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쭉 마가는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소개했었습니다. 또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일어났었죠.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굉장히 확증적인 고백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를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체가 확증되고 있는 이 장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로 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그 뒤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벳세다, 맹인을 고치셨던 이 벳세다로부터 한 4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최북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여정의 마지막 코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죠.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헬라 문화 또 로마 문화가 아주 집약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였고요. 늘 그렇지만 이교도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당시 헬라의 많은 신들 또 고대의 많은 대표적인 신들 그들을 섬기는 도시였고요.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이방 이 신제사의 문화가 아주 발달했던 그런 도시죠. 이 빌립보의 통치자가 된 이후로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죠. 당시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인데 가이사의 이름과 또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가이사랴였는데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빌립이 이 당시 이제 황제죠. 가이사 티베리우스에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헌정한다 그러죠.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가이사는 주,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가이사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런 헌정된 도시, 이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왕, 주인,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이런 도시의 주변 마을을 다니시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 곧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가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고요. 가이사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고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 비로소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들로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죠.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디?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건데, 사실은 이 질문의 핵심, 사실 이 질문의 방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었어요. 예비적 질문이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화려한 도시입니다. 우상숭배 도시입니다. 헬라, 로마 문화가 집결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력과 그의 힘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도시입니다. 그런 이 도시 주변부를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길은 어떤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권력을 보죠. 세속적인 물질의 힘과 소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샌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세상의 논리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소유를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힘과 권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세상은 늘 그런 논리가 우세하죠. 힘의 논리, 부의 논리, 권력의 논리. 이런 것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메커니즘, 하나의 원리들,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소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또 높은 지위, 권력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들도 사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논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어느샌가 우리도 그 세상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앞에 참 장애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려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의 길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힐끗 그것을 자꾸 쳐다봅니다. 거기에 더 큰 만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할 만한 것들이 그 세상의 길 한복판에 널려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으로 과연 보여졌을까? 이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마디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은요, 당시 일반적인, 그야말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던 말들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죠.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의 비견에서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이 대답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원래 핵심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제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알고 있니? 이 질문은 오늘 제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던져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도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영적 둔감함을 꾸짖으셨어요. 야,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셨죠.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요, 중요한 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시험대와 같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제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아는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도 같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알쏭달쏭 잘 모르는 거죠. 제자들만 이런 시험대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아마 대표격이었겠죠. 베드로가 자신의 이해한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대단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부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더 강력한 의미로 전달이 됩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아니고요. 당신이, 헬라 단어에 당신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밋밋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이 고백입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에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정확한 고백이에요. 네, 문자적 고백으로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설명을 이어가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왕이에요. 그가 메시아입니다.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을 자, 영원한 왕,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위에 앉으실 그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된 왕, 맞아요. 구원자,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헛 고백이 아니고요. 바보 같은 고백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약속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백 가운데 제자들이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던 약속된 왕, 그분은 어떤 왕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인가?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약속된 왕으로, 다윗의 위에 앉으실 그 영원하신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다리던 그 약속된 왕은 어떤 왕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다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관은 사실 예수님의 참 메시아로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아관이에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지금 당신은 약속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 속에 담겨진 내가 기다리던 약속된 왕,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약속된 왕은 이런 왕이에요. 어떤 왕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지금까지 대단한 신앙적 고백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 이거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알고 그렇게 이 고백을 또 나의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또 다른 이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사실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교정하고자 하셨던 이 잘못된 메시아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 구원자로서의 이 개념을 우리가 고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기대하던 그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왕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가 투영하고 그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가 기다리던 약속된 왕은요,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왕이에요. 뭐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든 사람들의 민심을 동원하든 어쨌든 물리적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예요.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왕입니다. 전혀 다른 해방자로 오셨어요. 죄를 정복하고 죄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고대하던 약속된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죠. 당장 떠날 수밖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열정도 있었고요. 선한 의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로막는 그런 발언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왕이세요.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왕이세요. 제가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제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 로마 군대 앞장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럴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뒤이어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나머지 마가복음 이제 뒤 이어지는 6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맞추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삶이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누가 그런 메시아를 따르겠어요? 그러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이어지는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벳세다의 맹인이 흐릿한 시야를 회복한 단계적 회복을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주님이 안수하셨을 때 흐릿하게 볼 수 있었던 그 흐릿한 시야 정도, 그 정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나름대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온전히 알고 있는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본질을 온전하게 알지 못할 가능성?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 늘 겸손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이 고백의 참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전하기 시작했으면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거든요. 야, 이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구나.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들이 이해 못하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추앙받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죽으신 이후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 시점에도 몰랐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베드로의 눈도 열리기 시작하고요,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의 의미를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할 때 예수님을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기대, 내가 바라는 바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자 주권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만으로 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마가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 이런 고민, 또 그 고민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힘있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신앙의 삶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삶이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이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삶의 고백이,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 지금도 통치자,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함께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